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에훗과 삼갈의 시대가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보면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징계를 내리시게 되는데 가나안 지역을 통치하던 하솔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시게 됩니다. 하솔 왕 야빈은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앞세워서 20년 동안 이렇게 가혹한 정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위기가 다시 찾아오자 다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위기 속에서 건져내줄 한 사람을 보내시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드보라인 사사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드보라를 설명할 때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드보라는 여선지자이고 여사사입니다. 고대의 사회를 살펴보면 사실 이 옛날 시대에는 가부장적이고 또 남성 우월주의의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아도 그 사람의 수를 헤아릴 때조차도 여자는 그 숫자에서 제외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놀라운 것은 사회적으로부터 등한시 여겨지게 되고 또 배제되었던 여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줄 지도자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드보라는 아마 그 당시의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실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가 비록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사사로 세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드보라에게 와서 재판을 받았다는 기록을 통해서 드보라는 재판관 역할도 감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 사사라는 말의 정확한 표현을 살펴보자면 사실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회적인 문제나 또 경제적인 문제
또 법적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문제 등등 그 여러 종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보라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전쟁 속에 있습니다. 하솔 왕 야빈에게 이 전쟁이 너무나도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냐하면 야빈의 군대는 뒷절의 말씀을 보면 철병거 900대를 지니고 있을 정도로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드보라는 아히노암의 아들인 바락을 불러다가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드보라가 그 바락 장군에게 말씀해 주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미 전쟁이 기울어졌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에 뜻을 두었습니다.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보라는 의지하여서 바락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드보라의 말씀을 들은 바락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드보라와 함께 전쟁터로 나가기를 요청합니다. 8절 말씀에 바락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이 말은 바락이 얼마나 드보라를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바락에게 있어서 드보라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락의 요청에 드보라가 하는 대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여 주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바락 장군의 손에 아닌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그 전쟁의 길로 나서게 됩니다. 드보라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자신과 또 바락이 영광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전쟁길에 나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드보라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또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영웅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영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드보라는 여자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많은 남자들에게서 무시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셔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고통받는 이들을 도우셨듯이 우리들도 지금 이 살아가는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의 뜻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